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구나.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창고를 크게 짓고 탑을 높이 쌓고 열심히 일하다 더 많이 일하다 이렇게 일에다가 그 일의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두 가지 가치관이 이 땅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일을 합니다. 일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면 된다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일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 일은 수단이고 일은 방법이고 우리의 목적은 예배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대표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지난 주일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져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남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연합군이 되어 전쟁하는 일을 하나 하고 저들이 많아져서 전쟁, 연합군이 되어 우리를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엉뚱하게 명령을 내렸던 남자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남자들은 일을 시켜라.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붓도록 남자가 해야 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전쟁, 하나는 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닙니다. 남자들, 여자들 이 땅에 모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예배가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사시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일하니까 되는구나, 얻는구나, 생기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덧 몸에 밴 것이 눈만 뜨면 일을 하는 것. 일을 해야지 되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해야 됐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일하면서 하는 것을 예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일은 방법이고 예배가 목적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십시오. 수단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일이 목적이 되지 말고 그냥 방법으로서만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저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세주마을 교인들은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참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한편으로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열심히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못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9시면 자야 돼요. 이러는 분들의 그 이야기도 그대로 제가 정말 진실되게 듣게 됩니다.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한국 그렇게 대답할까봐 멕시코인 것을 알겠습니다. 멕시코. 한국은 2등입니다. OECD 1년 평균 일하는 시간이 1770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393시간이나 더 많게 1년 동안 2163시간을 일한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일주일 5일 치면 58, 40. 일주일은 40시간 일하는 것이 정부가 정한, 그리고 2018년에 국회가 정한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일의 성과, 일의 생산성은 어떻게 될까? 생산성을 100으로 치면 한국은 28위 국가에 해당하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의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물론 우리나라와 함께 터키나 헝가리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칠레, 멕시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일 일하는 성과가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미국도 65점으로 괜찮은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세종한교회들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정말 필요하고 꼭 들어야 될 설교. 여러분들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시고 진짜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혹간에 저는 일이 좋습니다.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일을 해야지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 말을 조금 더 들어가면 일을 했더니 수입이 생겨서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말이지 노동을 취미로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말을 재밌게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노는 게 은사야. 나는 잠자고 잘 먹는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어.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이 정말 잘 놀고 잘 먹고 일 안 하고 목회 열심히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게 은사일 수는 없죠. 우리 각자가 그냥 놀고 먹으면 참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며 살도록 이 땅을 지으셨고 일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방법만 되라는 것입니다.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라고 하는 일,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생육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려놓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해주고 영양도 공급하고 하지만 진짜 그 뿌려진 씨가 그냥 썩지 않고 우미 트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씨가 자라나게 줄기가 나오고 키가 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물론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빛도 비추어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지만 진짜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자라난 그것이 꽃을 피우고 꽃핀 곳에 열매가 맺혀서 익어서 그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는 일할 뿐이지 그냥 주신 일은 맡겨진 일은 해야 될 일은 일할 뿐이지 진짜 생육하게 하시는 분은 번성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일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한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오늘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켜서 일을 하면 힘듭니다. 남의 일. 그런데 자원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 내 일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도 내 일같이 하시면 일을 잘 할 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시켰으니까 하는 일, 해야 되니까 하는 일 말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남의 일도 내 일같이 일하면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할 때에도 깜빡깜빡 잊지 말고 일은 방법이다, 수단이다. 나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이다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은 타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자전거를 탑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목적은 살 빼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살 몇 킬로 빠졌어요? 살 빠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물어봅니다. 물론 살 빠집니다. 한 2kg나 한 4kg도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의 목적은 자전거 운동하면서 살 빼는 것은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이영남 전사님도 열심히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로만으로도 이영남 전사님이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시간씩 매일 운동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면 저분은 목회를 잘할 사람입니다. 저의 목적은 살 빼는 것은 아니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저도 피가 맑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또 몸이 튼튼해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해도 덜 피곤하고. 근데 저는 목적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자전거 타면 나중에 살이 꽤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적은 운동입니다. 살 빼고.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에 출근하지만 또 맡겨진 일을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지만, 누가 안 알아봐줘도 맡겨진 일들,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일하지만 그 일은 다 수단입니다. 공부하는 수단이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을 끼고 영어도 많이 듣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이어폰도 먹고 그냥 세상을 구경하고, 제 목적은 운동하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아프지 않고 살게, 우리 교인들에게 걱정 안 끼치고 살게, 또 우리 교인들을 제가 잘 섬길 수 있는 몸의 건강을 주신다고 믿고 운동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한강의 잠실대교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운동 잘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뜻은 예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430년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 너희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일은 수단이다. 목적은 예배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답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일하신다.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다. 여러분 성경 1절, 출애굽기 5장 1절을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 갔다면 전쟁하러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뽑아 너희가 지도자다. 너희들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실 수 있으면, 또 체크할 수 있으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지금 정혜경 권사님, 박석호 집사님, 김성옥 집사님 방송 보내는데 박선우 집사님, 유영수 집사님 쭉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쭉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 안동찬 목사를 세워서, 안동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안동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시고 일으키고 이끌어 가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 저는 확신을 못 가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우리 목사님. 왜냐하면 지도자가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집니다. 지도자, 저는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서 또 싸매고 꿰매고 또 일으키고,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지만 저는 대통령을 욕하는 거는 틀려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 어느 시대에도 그런 박근혜는 욕해도 되고 그것도 틀렸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또 기청한 기간 동안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들만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시고 한국가를 우리 세종한교회는 안동찬 목사를 세워서 안동찬 목사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쓰십시오. 유현수 집사님, 김고은 자매님 안 쓰시는 분들은 늘 대장로님도 쓰셨고 안 쓰시는 분들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안 쓰시고 있어요. 썼으면 좋겠네요. 순서 찬양이가 좀 쓰지. 이 집사님 잘 쓰시는 분이 안 썼어요. 이진용 집사님, 준미아 집사님. 준미아 집사님은 현장에 계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쓰세요. 추경화 집사님, 황인수 집사님도 쓰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않는다. 2절 읽겠습니다.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않는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Who is the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모르니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답은 아닙니다. 우리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처럼 여호와를 모르니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순종.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는 만큼 순종한다. 시작. 아는 만큼 순종한다.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안 보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 못 보낸다. 나 여호와 모른다. 근데 이것은 그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은 말을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몰라서 여호와가 누군데 나 순종하지 않는다. 못 보낸다. 그랬더니 그의 장자가 죽고요. 그의 나라가 쫄라당 망하고요. 그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고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전 모르는 죄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죄가 정말 큰 죄. 나 하나님 몰라서 안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사랑이 나 몰라서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건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고 힘을 쓰세요. 신문 읽어 뉴스 읽어서 하나님 모릅니다. 그 정치는 알 수 있고 경제는 알 수 있고 바이든이 일본에 쓰다가 저 방사능 미국의 인종차별 테러들 이런 거는 뉴스로 알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컴퓨터 온라인을 켜셔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다 풀 화장은 아니라도 나름 얼굴에 바로 다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들어 누워 있든지 온라인만 켜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모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충분합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여러분들아 일을 해라.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렇구나.
하거나 이 일을 해라. 바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일은 맡겨졌으니까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하고 진짜 내가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일은 수단이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3도 쓰십시오. 1, 2, 3을 안 쓰셨지만 영감도세 3 이렇게 해서 쓰십시오. 일은 수단이고 예배가 목적이다. 오늘 3절부터 우리가 광야길 사흘길을 가서 광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 그런데 4절 이 제사와 반대되는 단어가 노역, 일입니다. 우리 새벽에 특히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입니다. 4절에 백성의 어찌하여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노역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 하느냐, 너희는 일이나 하라, 너희는 노역이나 하라, 일이나 하라. 5절 표현에 노역을 쉬게 하는 이 노역이 예배의 반대 단어로, 또 8절 성경에 보면 게으름으로 제사를 드리자. 이 제사라는 단어가 노역, 일의 반대 단어가 되는데요. 9절에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노동, 일입니다. 이 바로가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해야 된다. 일이 목적이다. 너희들은 일을 위해서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인 너희들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일을 하지 않다니 너희들은 일하는 사람, 일에다가 자꾸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예배가 목적이다. 일은 수단이다. 이 애굽에 사는 동안은 일을 해야 되지만 애굽을 떠나자. 사흘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흘길은 바로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를 하루 이틀 사흘 가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간다는 얘기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빠이빠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흘길 얼핏 생각하면 사흘 갔다 사흘 돌아오면 일주일이면 예배하고 오겠네. 그럼 일주일은 그냥 휴가 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흘 간다는 얘기는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오지 않도록 예수 믿는 일로 출발해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해 드리도록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 천국 가려고 내가 구원했어. 너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배 드리면서 살아. 그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땅 어디에서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숱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목적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일은요, 예배자들이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보세요. 그 예배가 뭐예요? 교회 오는 거?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현장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거나 목사가 높아지거나 이 시간에 다른 게 중요해지면 안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워십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지금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잘 좀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특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도록 구별하셨고,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자전거 타면 누리게 되는, 그냥 살 빠지는 거, 뭐 체중 관리가 되는 거, 그냥 좋은 세상 아름다운 모습이는 다 그냥 얻는 그냥 베네핏들, 그냥 얻는 그냥 좋은 유익들이지, 정말 나에게 운동이 자전거 타는 목적이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예배 드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도 열어주시고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만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탄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일과 예배가 충돌될 때에는 우선순위를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일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구나. 기회가. 그래서 그 일을 멈춰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정리해 주십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영기 목사님이 서울공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홍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성경 공부도 하시니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또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는데 10번 실험을 해서 평균치를 얻어야 되는데 3번 실험을 하면 3번 실험 수치가 똑같이 나오니까 나머지 7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거든요. 우리는 10번 하면 10번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3번 해보니까 3번 다 수치가 그 실험 수치가 똑같이 나오니까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7번 더 실험해야 되는 시간에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가정교회를 차렸어요. 그런 간증들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힌 일을 다 뚫어주시고 꼬이고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좋은 형편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목적이에요. 일은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사탄은 일 시킵니다. 예배하지 말고 일해라. 일만 하면 된다. 이 일하라.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부으라. 이 바로의 마음을 보세요. 바로는 벽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히브리 노예들 우리가 지금 국보성 람셋을 기둥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니 가겠다니 벽돌이 필요하다. 벽돌을 많이 구워내라. 너희들 지금부터는 벽돌 2배로 구워내라. 벽돌이 필요하다. 벽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벽돌이 목적이면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너희들은 짚을 할 줄 테니 벽돌은 똑같이 구워. 이거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 세상은 일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에요. 사탄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일상을 복잡하게 갈등하게 만들고 꼬이고 막히고 일이 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읽고 성경 보고 큐티할 시간이 없고 일어나자마자 어쨌든 몸을 추스려서 일하러 가야 되는 이게 뭐 일뿐이지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예배부터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뭐 밴드 연결을 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가 목적이지 그 다음에 그 힘 가지고 또 일하죠. 그러나 일이 목적,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드렸으니 또 힘을 얻어서 또 우리 수단에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배 드렸더니까 하나님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쇠약해지고 갈 것이고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래? 너는 왜 자꾸 예배 드려?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어. 근데 그렇게 마귀가 싫어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면 마귀가 나는 너하고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마귀가 상관없어지겠죠. 여러분, 특권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과 예배가 충돌될 때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자원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시켜서 이게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일이 되는데,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날 기꺼이 자원해서 마땅히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도 괜찮고 현장도 괜찮고, 온라인은 믿음 없는 사람들 절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정말 성심껏 진실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린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온라인이든지 현장이든지 어쨌든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말고 왜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공급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래 들어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고 가야 할 곳이 많아졌고 만날 사람이 많고 몸이 피곤해졌고 몸이 아프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배에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찬송 부르는 것에 좀 더 열정을 쏟아부으시고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중한다. 영어로 뭐라 표현해요? 포커스 온이라고. 포커스 한다는 거예요. 포커스 온. 포커스 온 워십. 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보면 말씀에 집중하면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 이거를 그냥 수단으로 자꾸 삼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것에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예배의 목적을 두고 집중하면 아픈 몸도 안 아파지고요. 삶도 통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상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을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했을 때 만약 바로가 그렇게 하라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될 그 예배 일이 이 목적이고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대신 일 다 열심히 해. 그게 세상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짚을 주지 않고 일을 힘들게 시키는 것. 이거는 일이 목적이다를 일에다가 못 박아두고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저는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한 시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하고 벌레를 봤는데 물을 받아서 우리만 심 채워주면 그래서 이제 벌레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받는 동안에는 좀 허리를 펴고 좀 이렇게 좀 쉬는 거죠. 근데 바로가 그 광경을 만약에 봤더라면 야, 왜 물이 철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 그냥 서 있어. 벌레 안 빨고 일해야지. 아니 물 받는 시간 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효율성이 있을까요? 물을 다 받아서 물을 받는 시간에는 좀 허리도 펴고 좀 몸을 좀 쉬고 물이 다 받아지면 거기다 열심히 벌레를 빨고 또 헹구고 그 다음에 빨아진 벌레를 가지고 또 이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다 그래요. 바로 안 해. 집 안 준다. 벽돌은 똑같이 구워내야 돼. 너희들은 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일하기 싫으니 예배 드린다 그러는구나. 너희들 일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 오늘 14절 표현해 보면 때렸다는 겁니다. 때리고 또 우리말 성경에 윽박지르고 때렸다고 표현하는데 세상은 그런 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짬을 내어서 어쨌든지 더 예배 드리려고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편해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좋아서 감사해서 만사 형통해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이며 언제든지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의 목표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불러오시면 우리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여러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 계신 분들 일어서 일어나겠지만 자리에서 서십시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일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배우고 목사를 하나님의 땅의 문제인 대통령을 지도자, 하나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부르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나라를, 지도자를 세워서 또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면 불순종하지만 알면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아는 만큼 알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은 수단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일과 예배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게 하시고 차원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예수 믿고 받은 특권이 예배자인 것을 이 땅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드릴 환경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의 순서를 정하시고 꼬이고 막힘을 풀어주시고 모든 갈등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월달 부르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의지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내 수고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님 앞에 드릴 물질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오늘도 담겨져 있는 이 예물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자손만대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일에 믿음의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바기오를 향해서 우리가 또 헌신할 수 있다면, 또 그 마음을 주신다면,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수단,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며 살아가도록 예배자의 가정을, 예배자의 사업을, 예배장의 일터를, 예배자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